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모처럼 오늘 아침에 밖에 날씨와 기온과 하늘을 보니까 맑은 날씨여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보니까 더더욱 제 마음이 아주 투명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좋은 일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이 저물어 갈 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대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러한 종교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관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대적인 역사였고 큰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는 역사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 그들의 사고가 화석처럼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옛날 것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정체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또는 율법에 매우 심각할 정도로 거기에 아주 굳은 살이 박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왜냐? 그들 속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그들의 자기들 당대에까지 이어져 온 이것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온 구약의 율법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보니까 더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든지 또는 거절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법이 바뀐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핵심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진리였고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그것이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약의 복음의 핵심이 쭉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안에서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다시 법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제2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내 육신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이 천국에 가는 천국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아요. 은혜 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가는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서 내 영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입성하는 이 일이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법이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는 천국 시대에는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가는 천국 시대에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로 오는 시대가 되어지면 그 말은 안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 때와 내가 그곳으로 갈 때와 그곳이 나에게 올 때는 다른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때와 천국이 나에게 올 때는 다른 거예요. 내가 갈 때는 나만 준비 잘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는 내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로 여전히 내가 천국에 갈 생각만 하고 천국에 가는 준비만 하고 있다면 오는 천국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켜온 법만 알고 그것으로 믿으면 그날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못 간다. 여러분, 천주교인들도 성당에 다니면서 천국 갈 것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천주교 나름대로 가지고 지켜온 전통이나 교리나 이것에 의해서 학습되어 가지고 그 가르침이 내 세뇌교육이 되어서 내가 천주교 성당을 열심히 잘 믿었고 신부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천주교 교리 자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천주교에 대항하고
천주교의 어떤 교리나 천주교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것은 다 틀렸다,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외치고 나와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전환되어져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 다니면서 내가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학습이 되어졌지만 믿음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아니라면, 내가 천국 갈 줄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올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천국에 들어와 입성해, 이것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논리를 똑같이 교회 안에도 적용시켜보면 옛날 법에 익숙해져가지고 나는 가는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오는 천국에는 입성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역사성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통이나 역사보다도 더 우선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림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옛날 법은 알아요. 그러나 새 법은 몰라요. 그러니 옛날 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는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면,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처럼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게 되고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배제되고 천국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 세계가 다 우한 폐렴이 수그러들지 않아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성경을 근거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냥 유행병,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그럼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볼 때 이렇게 온 세계를 다 어느 제한된 중국만, 우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북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다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시각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가까운데 몸이 멀다,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또 이 말도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뭐 몸은 멀게 흩어지면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 낯설고 우리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나서 다 이제 심판을 하고 그리고 노아로 인하여 새로운 혈통이 시작을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어졌던 인류의 혈통이 다 심판하고 다시 이제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에 의해서 새로운 혈통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심판 이후에 이주하면서 그들이 기껏 한 일이 뭐였냐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언어를 혼잡케 한 거예요. 그동안의 언어는 하나였는데 단일 언어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다 뿔뿔이 흩어 놓으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바벨탑 쌓는 일은 중단됐던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을 근거로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뭉쳐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을 돌아볼 때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하나는 동성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성애를 제도화하고 합법화하자. 제가 요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8월 15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했다고 그렇게 두들겨 잡고 언론에서 난리 버거지를 피우고 거기가 마치 그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 놓고 서울시에서 9월 며칠 날부터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퀴어 축제라고 하죠. 동성애 축제. 그것도 수만 명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모이면 이것이 퍼져나가니까 모이지 말아라고 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가 문재인 타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들겨 잡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동성애 축제는 허락을 해서 그것도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인가 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잣대인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오니 그것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확진자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확인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동성애 문제가 하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다시 흩어놓으셔야 되겠다. 흩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1월 말쯤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뭉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흩어져라. 그리고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거리 두기를 어느 정도는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흩으시는 전략 중에 한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지면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저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왜 선악과를 먹도록 허락하셨는가? 이게 의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보 성향을 가진,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먹지 못하게 했으면 될 텐데 먹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아예 거짓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가 거짓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야지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허락하신 이것이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허락하신 거랑 같은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그 진리라는 적용이 거의 다 맞아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이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세상에도 진리라는 게 있고 학문에도 다 진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진리라고 하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며 성령도 진리이고 성경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적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들었던 이 악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본질이에요. 현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고 마땅히 믿어야 되며 결코 믿어야 될 부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통해서 그동안 지켜온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분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택함을 입은 사람과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지만 택함을 입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이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이도 이제 다 성인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물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부자 나라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나라의 어떤 국가의 대한민국의 역사 측면에 들어가 볼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과거의 역사, 욕단족속에 의해서 이주해 와서 여기에 한반도에 머무르게 된 이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의 역사는 접어두고라도 일제식민지를 거치는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건국되었는가,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전통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이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곡한다든가 우리나라의 건국이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오히려 나아가서 저 북한의 말을 듣는다든가 김정은이가 내리는 지령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는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껴놓고 엉뚱하게 옛날 것만 쫓아가고 옛날 것만 믿어지고 기사와 이적만 바라보고 다닌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째 예수 믿는다,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미 그 마음이 거짓 것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라도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리예요.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를 내려놓고 거짓 것을 쫓아간다? 그것은 이미 미혹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리가 믿어지고 약속이 믿어지며 예언의 말씀을 점점 더 사모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미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다, 예언의 말씀이 진리다, 이 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격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웬만한 미혹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의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의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 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구나. 아,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우리가 할렐루야 환영하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뜻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간직된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를 좋아하기보다는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새끼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불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한 모든 것은 다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불법은 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불법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될 일이며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이다 또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이루어진 일과 이루어질 일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이것이 반복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로 말씀하신 것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루어진 일이 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이루어질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 온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은 있는데 이루어질 일이 없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묵은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이루어진 일만 있어요. 이루어진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예언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앞에 다가올 일을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과 약속이고 여기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합법적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것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뜻은 이미 이루어진 것은 뜻이 아닌 거죠.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며 옛날 것만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새 것을 사모해야 합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예비하신 새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도 니고데모를 향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불의를 좋아한다는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처럼 옛 법을 붙잡고 있으면서 때가 지난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불법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구약의 법에는 충실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낸 새 법에는 무지하다 보니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고 이것이 불의한 일이었고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판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려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 자, 그러면 성경에서 심판은 대접이죠, 대접. 계시록에 보면 첫째 대접에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대접까지가 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성이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요 단계로 이루어져요. 요 5가지 단계.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생각, 서두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고의 전환, 신앙의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요것 좀 와서 뽑으셔야 돼요. 집사님 요것 좀 뽑아줘요. 여기 저 반짝반짝 하는 거 옆에 까만 선이 있어요. 이거 뽑으셔야 돼요. 그 밑에 스피커 반짝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뽑으세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문제는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것이 있어서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느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들이 다 천국 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원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개인의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내 목적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외로워서 교회 가면 구역 식구도 있고 교구 식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친교 목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가족들도 없고 자식들도 다 외국으로 나가 있고 자식들 사는 것도 별스럽지 않은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장사 지내줄까? 라는 이유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지금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데 이런 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에라 지역에 내가 큰 교회 선택해서 거기에 등록하고 있으면 그 교회 식구들이 내 고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리사욕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그들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믿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씨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며 성령은 약속의 영이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이후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약속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한 번만 약속돼 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고 여기서 강조하고 저기서 강조하고 바울이 강조하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유다가 강조하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식하도록, 세뇌가 되도록, 아주 신앙의 핵심 가치가 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정작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말하고 있나요? 이단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의 평가 대상도 안 되는 거고 비교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제껴놓고, 정상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신학적으로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들 속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록적으로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냥 관념적인 믿음, 생각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믿음은 있는데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 뭔지 몰라요. 누구를 심판하는 건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신앙, 옛날 법,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이 뭔지 모르는데 심판을 이겨내겠으며 내가 심판당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리 성경에 미리 예언한, 미리 사도들이 증거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데 누구를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핵심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제목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음력교회를 심판하셔요. 음력교회. 음력교회. 음력교회란 음녀에게 속한 교회입니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고 묵은 법을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 음력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용은 옛뱀이고 마귀이며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옛뱀이고 그 뱀이 6,00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이제 자라났어요. 뱀도 자랐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용으로 등장하더라 이거. 여러분, 뱀이 용이 됐다면 마지막 때 신앙도 자라나서 용을 능가할 정도로 용감해지고 실력을 갖추어야 용을 이기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용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포함됩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미혹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목적은 미혹이에요. 미혹. 거짓 것을 증거해가지고 미혹.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심판인 거지요. 그래서 음력교회를 심판하고 용을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다. 자, 전투에서 싸우다가 대장이 항복하면 대장 밑에 있던 부하들도 다 항복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가 일본에 항복했다면 대한민국이 다 항복한 거예요. 식민지 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어진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계시록은 이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인을 치실 때 인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군대가 되든지 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심판을 이겨낸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행실을 다 점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네 생각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아름답게 멋있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깨달음을 얻었고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끝까지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5장) 새 찬송가는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거기다 놓으세요.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